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죽을 상황에 부딪혔는데 목숨을 구할 시간이 1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1시간 동안 55분을 정확한 질문을 찾는데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올바른 질문을 찾고 나면 정답을 찾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겠죠. 우리도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때 필요한 수고는 얼마 걸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가 가장 시급한 일은 고난의 원인을 찾는 일이죠. 아합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심한 가뭄이 들어서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또 아합 왕 자신도 자신의 가축에게 먹일 물을 찾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의 가뭄이 임한 지 3년이 되었을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아합을 만나죠. 그때 일어난 장면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아합 왕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대뜸 묻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은 가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뭄이라고 하는 문제가 엘리야 때문에 온 것이다, 이렇게 아합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아합 왕을 만난 엘리야가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아합 왕은 이 말을 기억하고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가뭄이 임한 것은 바로 이 말을 한 엘리야 때문이라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리석으려면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가뭄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합 왕에게서 온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고난이 왜 오는지 정확하게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입니다. 말로도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한테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가뭄이 온지 백성들도 힘들어하고, 또 그 아합 왕 자신도 물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온 이스라엘을 헤매면서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는데,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면서 아합 왕은 그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오직 엘리야를 원망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증오심만 키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를 만나면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이나 분노에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로 있지 않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키르케고르는 고난의 복음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 세상에 의로운 자의 고난이란 있을 수 없다, 의로운 자의 고난은 딱 한 번, 단 하나의 경우에만 존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한 분이 의로운 자의 삶을 살다가 고난을 받고 죽음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원인은, 모든 고난의 원인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데 오히려 남 탓하고 세상 탓하면 더 큰 해를 불러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5장 25절은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올 수 있는데 그것을 다 막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죠. 근데 실제로 이 거리는 200마일 정도고 LA에서 샌루이스 오비스포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적지를 가는데 40년이 걸렸고, 이 기간 동안 그 애굽을 탈출했던 젊은 장정들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신명기 8장 14절을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데, 그들이 40년간 받은 이 고난의 원인이 그들이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자신에게 이 고난의 원인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꺾고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나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왜 이렇게 괴로운가? 고난을 받을 때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괴롭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 내가 괴롭게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닌 것이죠. 고난을 당할 때에 괴롭다고만 생각하니까 답이 없고 고난의 끝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벌을 내셔서 괴롭게 하실 뜻이 있었다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땅에 불을 내리셔서 아마 멸망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큰 어려움을 주시지 가뭄이라고 하는 그 긴 3년이라는 시간을 끄실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3년이라고 하는 긴 가뭄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믿었는데 바알은 아세라와 함께 음양의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하늘이고 아세라는 땅이죠. 바알이 비를 내리면 땅의 신인 아세라가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다, 그것을 약속한다라고 믿는 사람이 바로 바알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아합뿐만 아니라 왕비인 이세벨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가물게 하신 것입니다. 비도 오게 하시고 안 오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괴롭기는 하겠지만 깨닫게 하시려고 가뭄의 시험을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험을 받을 때 괴롭게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면 더 심한 괴로움도 주실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시는 것은 아직도 소망을 두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괴로움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훈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의 끝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저술가인 루이스는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내시는데 그 고난은 인간의 잠든 영적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 사형수의 고통이었다라고 말들을 하죠. 그가 사형 직전에 풀려나서 시베리아로 유영지로 갈 때 그 길에서 성경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이 그를 깊은 영성의 세계로 인도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그는 가장 그의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하는 까라마초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죠. 살인 사건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책은 인간의 실존의 문제 그리고 인간의 그 깊은 영성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를 위대한 세계적인 문학가로 나아가게 하죠. 고난이 그를 깨닫게 했고 위대한 문학가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괴로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시련 그 자체를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시련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내 모든 삶의 흔적에 주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길보다 높으신 주님의 뜻이 언제나 나를 향하고 계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또 그 은혜를 주시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고난의 끝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18절에서 아합에게 이스라엘에 임한 그 고난의 원인을 말해주는데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아합이 듣기에는 자기를 대적하는 말 같지만 실제로는 이 아합과 이스라엘을 살리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고난의 원인을 밝혀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이 말씀을 거부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이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었을 때에 그 아합이 할 일은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합은 이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그 기가 막힌 자였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우상, 바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아합과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버리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겠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그 거지 나사로를 자기 동생들에게 보내달라는 그 부자의 호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냥 단칼로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지자의 말을 듣고 또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다시 그들에게 찾아간다 하더라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그 마음에 역사하지 못하면 어떤 기적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시련을 겪을 때에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시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부르시심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가능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느헤미야의 인도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 수문학 광장에서 큰 성회를 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게 되는데 그 에스라가 율법책을 들어서 읽기 시작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 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신들이 그렇게 큰 고통을 당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린 것은 바로 회개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에스라가 말합니다. 슬퍼하며 울지 말라. 오늘은 기쁜 날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일이 그들에게 참된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주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는 기쁨이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으니까 그래서 괴로워서 하는 회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당해서 하는 회개는 거짓 회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그 회개는 옛날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괴로워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는 회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가 죄 짓는 자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소유다, 죄를 저지르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이 마귀의 권세를 우리 안에서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밤중에 저를 찾아온 한 중년의 남자를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분은 얼굴에 가득 수심을 띠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그리고 저를 데리고 자기 차에 태우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자기의 처한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약 때문에 경찰에 3번이나 갔고, 그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해서 가정이 어려워지는 그런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힘든 삶을 그가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오신 것은 아마 저의 기도를 통해서 저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그 잘못된 행실이 끊어지기를 바래서 찾아온 것이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던 것처럼 그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할 일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길을 기울이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양들은 천성이 순하고 또 몸에 무기가 될 만한 날카로운 어떤 이빨이나 발톱이나 뿔 같은 게 없습니다. 마치 무장 해제된 짐승과 같아서 맹수들의 공격이나 그 도적의 마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들에게도 독특한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목자의 얼굴과 음성을 정확하게 분간한다고 하는 겁니다. 도적이 목자처럼 양의 탈을 쓰고 다가와도 금방 알아채고 도망갑니다. 자기 목자인지 타인인지 음성을 듣고 금방 알아차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양들인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때입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 그러했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그러했던 것이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멸망 역시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는 전염병도 있었죠. 그래서 역대상 21장 14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시니, 이 온역이 바로 전염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이 다윗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7만이 죽어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질병을 인해서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와 인간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재앙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재앙의 터널 입구에 다시 우리가 서 있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소홀히 한다고 한다면 다시 이런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불순종 시작하기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나가 버립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이 온다고 한다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감동은 그냥 사라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서 악신이 들어가 사인 다윗까지 죽으려 했던 우리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면 일곱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엘리야가 말하죠.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렙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 엘리야의 말은 누가 정말 살아계신 신인지 한번 겨뤄보자 그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말씀으로 믿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귀한 믿음이고 역사를 만드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중에서 왕자의 생활을 하면서 큰 꿈을 키우죠. 그는 궁중의 도서관이나 또 좋은 성서경으로부터 많은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 가운데는 고대 중동의 지리에 대한 공부도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웃 나라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지리를 아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빠르면 15일,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나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세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하여 줍니다. 모세는 빨리 가는 길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또 40년 광야 생활의 경험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아무 의심도 없이 질문도 없이 순종하면서 40년간 광야의 길을 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누가 남의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벌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금방 그 대답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이죠. 그는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금방 선악을 구분하는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은 도덕이죠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판단할 수 있어,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이런 계획으로 간다 하는 사람은 모세보다 자기가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 이 이민사회를 정말 선도하고 선교지역에 성령의 새 바람을 집어넣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 나의 계획이 없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론과 생각을, 나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이론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왜 이 고난이 왔는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그 해답을 찾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이 고난이 오는 원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나의 슬픔을 변화의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그러한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리고 기쁨의 자리로 고난을 이기고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주님, 저희가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오히려 고난 중에 임하시는 주님의 큰 은총을 경험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의 원인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 회개하며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